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성경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읽는 게 성경 전체를 읽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기가 힘들다 생각했는데 요번에 읽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500명 이상이 되는 그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뭐 이게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 빼고는 다 모르잖아요. 생각 들어보지도 않은 이름을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왜 여기다 이거를 기록했을까, 별로 생각을 다 하면서 끝에 가서 우리는 10장까지 읽었는데 10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더라,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9장까지는 그냥 오로지 족보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되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역대상하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것과 역대상하에 기록된 것은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기록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곳에 비슷한 말씀들을 하는데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요한복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가 똑같이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됐어요. 또 기록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열왕기상하는 보통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읽을 사람들을 상대로 쓴 것이고, 오늘 역대상하는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채우고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루살렘의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한참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에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제2차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짓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들에게는 여전한 고통이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왜 이토록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쓴 것이 역대기예요. 역대상하. 옛날에 원래는 역대기 한 권이었어요. 사무엘서도 한 권, 열왕기서도 한 권, 역대기서도 한 권인데 상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됐어요. 역대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니들이 왜 망했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역대기에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썼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옛날의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역대서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족보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고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러고도 났는데 계속적으로
페르시아의 식민지 국가로 있어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웃 나라의 어려움이, 이웃 나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이 맞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그런 의심이 이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에게 족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이 역대상하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옛날에 족보, 지금은 뭐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족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족보 막 거짓으로 만들고 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족보 기증하다며 너희 집안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니. 우리 아버지도 그 말씀하셨어요. 족보를 펴놓고 우리 큰동생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은 그 족보가 다 이 집에 한 건가 있고 저 집에 한 건가 있고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고 많은 유대 전승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에스라가 썼다고 얘기하냐면 역대상 36장 22절 23절 역대하 맨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 왕 운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응? 에레미야하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시고 고레스에게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너희들 유다 민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BC 538년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온 이들에게 역대기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며 너희들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려니까 뭐가 중요해? 제사장들이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성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조와 성전과 제사장에 대해서 역대기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다 남유다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고 아직도 그 왕조를 우리와 지금은 왕이 없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얘기하다가 정말 사막의 샘물 같은 야베스라는 사람을 여기에 끼워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유다 자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증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옛날 성경에는 귀중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 했는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 고난, 고통.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복자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고 유복자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란 게 야베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베스라는 인물이 유명하게 된 게 2001년도 브루스 월킨스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펴내면서 유명해졌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선고가 돼서 가정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걸어놓는 가정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축복만을 얘기하느냐? 아니요. 무조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넓은 지경을 허락하시고 넓은 지역을 주시고 너에게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내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얻었더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족보를 얘기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저는 요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놓고 2장 7절에 보면 아갈에 대해서만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2절이지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짧으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다 삽입을 했을까? 뜬금없이 계속해서 족보로 나가고 자손의 이름으로 나가더니 뜬금없이 야베스의 얘기를 한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은 너희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너무 고통스럽지,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우리 다윗의 왕국이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갖고 한없이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할 일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야베스처럼 야베스였지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 유다 족속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라고 해서 그 어렵고 먹고 살 것이 없지만 성전 먼저 지었는데 먹는 것을 참아가며 지었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만 믿고 성전만 지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웃 나라로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계속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들을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싶은 심정에 와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야. 응? 그는 존귀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어.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수고하며 살았어.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제 가운데 귀중한 자로 쓰셨어.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을 많이 사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사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매매를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옛날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쵸?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심 안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좋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힘들 때 어떻게 그 힘든 고비를 넘기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넘기십니까? 고통스러우면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동력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어요. 누구한텐가 목사님한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많은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기도에 부탁을 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는 절대 내 기도 제목을,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딴 목사님하고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성도와 함께.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렇게 몇 명의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절대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고 나면 써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남이 성도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부탁을 하면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릴까 봐. 그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저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와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야베스와 같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간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환난 때에도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며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